요한복음 1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 자, 먼저 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그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은혜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은혜의 완성. 그 은혜를 완성시키는 은혜라는 얘기예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죠. 내가 자격이 되지 않는데 나에게 주어진 선물을 은혜라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은혜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은사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죠. 또 친구들 중에도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을 수 있습니다. 또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 이런 많은 은혜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귀한 은혜들, 각자 다르지만 각자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소중한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그러한 많은 은혜들 가운데에서 그 은혜들을 가지고 완성을 시키는 은혜라는 얘기예요. 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고서는 은혜가 최종적으로 완성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어떻게 완성이 되나요?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그의 충만함이 열쇠입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충만은 완전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릇을 물에 부었을 때 남아있지 않게 넘치도록 끝까지 다 차 있는 상태, 그것이 충만입니다. 예수님의 충만함이 은혜의 완성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만 은혜는 한가득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릇과 같죠. 우리의 심령의 그릇에 은혜가 채워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에 여러 은혜들을 가지고 지금 살아왔지만 결국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워지는 은혜, 완성되는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다고 하는 그 의미인 것이죠.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완전하게 채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게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자리 때문입니다. 돈을 아무리 벌어도 채워지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평생 먹고도 남을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돈을 모으려고 하잖아요. 있는 것도 못 쓰고 죽을 거면서 왜 그렇게 채우려고 하죠? 그걸로 끝까지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안 채워지는데 말이죠. 뉴스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소식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거 돈으로 채워보려고 하는 거죠. 돈으로 나의 심령을 채워보려고 하는, 돈을 은혜 삼는 사람들은 결국 채워지지 않는 갈증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죠. 명예도 그렇습니다. 권력도 그렇습니다. 정치인들 권력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쉬지도 못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일일이 다 악수하고, 왜 그렇습니까? 권력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운동하고 건강해도
건강해도 노력하고 좋은 거 사다 먹고 운동해도 채워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해 주는데도 자식의 그릇은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은혜 위에 은혜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릇을 완전하게 끝까지 다 채우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은혜의 완성자가 되신다는 의미인 것이죠. 주님의 첫 번째 기적은 무엇입니까? 가나 혼인잔치죠.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시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물을 채워라. 그래서 하인들이 아귀까지 물을 다 채웠습니다. 가득이요. 가득 채운 다음에 주님은 그 물을 최상급의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완전하게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주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할렐루야. 찬양도 부르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채워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채워주겠다. 너 그걸로 채워지는 거 아니야. 돈으로 채워지는 거 아니야. 성공으로 채워지는 거 아니야. 명예, 권력, 자식이 잘 되는 거 그걸로 채워지지 않는 거야 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서 나를 채우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반드시 좌절될 것입니다. 예수님만 나를 온전히 채우심을 믿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 은혜를 완성하시는 그 은혜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둘째로 은혜 위에 은혜라는 뜻은 은혜 대신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위에라고 하는 단어에 안티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이 안티라고 하는 단어는 위에라고 하는 번역보다는 무엇 대신에 무엇과 대치해서 라는 의미로 훨씬 더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자면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라 은혜 대신 은혜라고 해석하는 게 좋겠죠. 그렇다고 하면 두 가지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은혜, 뒤에 은혜. 17절 읽겠습니다. 두 가지 은혜를 말해줍니다.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의 은혜는 율법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진리의 은혜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대신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진리의 은혜라는 뜻인 거예요. 율법, 모세로 인해서 주어진 것인데 율법은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율법서가 성경의 시작입니다. 구약의 시작입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율법이 없이는 죄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도 없습니다. 율법은 은혜예요. 이 율법으로 이스라엘이 세워졌고 율법 가운데 제사법이 있어서 죄로부터 구원받는 길도 율법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율법이 은혜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대신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은혜인 것이죠. 바로 십자가 복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기존의 율법은 짐승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짐승을 죽이는데 짐승이 나보다 인간보다 낫기 때문에 짐승은 계속 잡아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잡아야 됩니다. 불완전한 제사인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십자가 복음이야말로 율법의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와 진리의 새로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인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은혜를 완성하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율법을 대신하는 은혜와 진리, 십자가의 은혜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이어서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완전한 은혜가 되시고 율법의 은혜를 대신할 수 있는 은혜가 되는지를 부연 설명합니다.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누구라고 합니까? 아버지 품속에,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죠.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대신하는 은혜의 완성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 이후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엄,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함은 누구도 대면하여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품속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다른 그 어떤 피조물도 갖지 못했던, 하나님을 대면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태중에 안고 있는 것, 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엄청나게 친밀하고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깊이 있는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독생하신 피조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대놓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유일무이한 관계를 맺고 계신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야말로 은혜의 완성자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야말로 율법을 대신하는 그러한 주님이라는 거죠. 은혜라는 거죠. 예수님을 본 자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의 품에 있는 분이시니까요. 브루스 밀른이라고 하는 분은 오늘 말씀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그것은 마치 스스로의, 하나님은 자신의 심장을 뽑아내어 우리에게 보내신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너무나 좋은 표현이죠. 하나님에게 있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장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니까요. 자녀를 낳아보니까 제가 조금은 이 의미를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정말이지 자녀는 부모의 심장 아닙니까? 자녀는 정말 부모의 심장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내 자식 이쁘다고 해봤자 내가 이쁘다고 하는 거에 비할 바가 못 되죠. 그렇죠? 사실은 안 이쁜데 이쁘다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내 눈에는 너무 이쁜 거죠. 얘가 장애가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부모에게는 자녀는 심장과 같은 존재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존재 자체예요. 자녀의 기쁨이 부모의 기쁨이고 자녀의 아픔이 부모의 아픔이에요. 때로는 당사자보다 부모가 더 아파요.
정말로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원하는 게 부모 아닙니까? 나는 정말 세상에서 비참하게 살아도 돼요. 우리 자녀들은 잘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부모의 마음은 그렇죠. 사람들의 박수는 나한테는 하나도 향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자식이 박수 받는 게 그렇게 좋아요. 내 자식이 뭐 잘하면 별것도 아닌데 그냥 한바구음이 지어지고요. 별것도 아닌 영상을 그냥 계속 보잖아요. 다른 사람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나만 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 보여주면 사실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내 심장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예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향해 갑니다. 그의 품 안에 있었던 아들, 그 아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계시하십니다. 그걸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입니다. 율법도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하여 그냥 먼저 그림자,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이 세상에 잠깐 맛보기로 보여준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드러내고 싶었던 존재는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율법을 대신하는 분이요, 은혜 위에 은혜요, 은혜 대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에게 모든 마음과 모든 존경과 모든 영광과 모든 것을 다 예수님에게로 향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또 최후의 심판의 주인으로 또 예수님을 세우시고 우리가 훗날에 가게 될 저 천국의 주인도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완성하시는 분이요, 율법을 대신하는 완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요, 하나님 자체요, 하나님의 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실 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찬양할 텐데요, 은혜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예수님이 은혜의 완성자이십니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아멘.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한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예수님이 은혜 되십니다.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예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우리 예수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은혜를 완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예수님으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만 은혜를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원주, 예수님으로 충만한 한국, 예수님으로 충만한 북한과 온 세계 열방을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예수님을 구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구합니다.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아버지 오직 예수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로만 예수님이 모든 은혜를 완성하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주여, 헛된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우리의 모든 잘못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만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예수님의 보혈로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힘차게 찬양하십니다. 은혜 되시는 예수님만을 세상에 증거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되길 달렸나니 가서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끝없이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와 함께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